주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바울의 세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천과 같은 지역에서는 좀 있기가 어려운 일인데요. 서울과 같은 대도시 또는 새로운 도시가 형성되는 신도시에서는 수백 명 모이는 교회 또는 수천 명 모이는 교회들도 그렇게 오랜 기간 걸리지 않고 세워지는 것을 가끔 보게 됩니다. 서울과 같은 대도시에는 몇천 명 단위가 아니고 수만 명, 이제는 10만 명, 20만 명 이렇게 숫자를 헤아리는 그런 초대형 교회들이 몇 군데 생겨나곤 합니다. 이렇게 짧은 기간 내에 아주 초대형 교회들 또는 대형 교회들 또는 중형 교회들이 생길 때에 그런 교회들이 부흥되었다라고 소문이 나게 되고요. 그러면 그 교회가 주목을 받게 되고 또 그 목회자들이 주목을 받게 되고 소문이 나고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고요. 그러면 참 교회가 부흥되니 좋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지만 그것은 교회 입장에서나 목회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부흥됐습니다 하고 즐거워할 일인지 모르겠으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썩 그렇게 즐거운 일이 아니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큰 교회, 여러 견고한 교회들이 생기는 게 왜 안 좋으냐 하면은 최근의 경향으로는 이렇게 어떤 교회들이 부흥하고 성도가 늘어나고 하는 이유가 전도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교인들의 이사 가면서 이동하는 것 또는 이런저런 사유로 이동하는 교인들이 모이면서 때로는 신앙의 편리함을 추구하는 성도들이 몰림으로써 그런 초대형 교회들이 이루어지고 대형 교회, 중형 교회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람들은 좋아할지 모르겠으나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즐거워할 일이 아니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려서부터 자주 들었던 이야기 중에 어떤 어머니에게는 두 아들이 있는데 한 아들은 우산을 팔고 한 아들은 남학신을 팔고 있다. 이 어머니는 걱정이 그칠 날이 없습니다. 비 오는 날은 남학신 파는 아들이 공칠까 봐 걱정되고 날이 쨍쨍하면은 우산 파는 아들이 공칠까 봐 걱정이 되고 이래도 걱정 저래도 걱정. 이 아들 좋은 날은 저 아들이 안 좋고 저 아들이 좋은 날은 이 아들이 안 좋고. 근데 어머니가 좋은 아들 쪽을 생각하기보다는 안 좋은 아들 쪽을 생각하다 보니까 어머니 마음이 늘 안타깝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주머니 돈이 쌈짓돈이요, 이 주머니 있는 돈 저 주머니 옮겨봤자 나에게 살림의 보탬이 되는 건 별로 없다. 죄송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비유를 해봅니다. 그러므로 이제 목회를 하면서 저도 목회자로 이렇게 살아온 그 세월 가운데 목회자로서 가장 즐거운 일들이 뭐가 있느냐라고 물어본다면 그 중에 하나가 이 세례를 베푸는 일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세례를 베푸는 일은 전도해서 새로운 사람이 교회에 나오는 일과 함께 목회자도 즐거운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참 즐거워하실 일이다. 왜냐? 이 주머니에서 저 주머니로 가는 게 아니고 주머니에 새로운 채워지는 생명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참 좋아하실 일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저와 같은 그런 목회자들도 세례를 베푸는 날이 참 즐거운 일이고 세례 예식인 날은 참 복된 날이고 그렇게 좋은 날이다, 세례 예식은 참 즐거운 일이다 라고 말씀을 드린다면 그러면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은 어땠겠느냐. 평생을 복음을 하고 전도하는 일에 헌신했던 사람이
전도에서 새로운 생명이 교회에 나오고 또 세례에 참여해서 세례를 받고 한다면 그러면 뭐 비교도 할 수 없이 즐거웠겠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좀 이상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한다. 그리스도와 가이오 두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얼마나 되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은 적어도 수십 명은 되었을 텐데 어쩌면 한 100명이 넘었을지도 모르죠. 그런 성도들이 있었을 터인데 위대한 사도 바울이 세례를 베풀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었고 어떤 사람들이 회심을 하고 교회를 나오고 세례를 받으면 그렇게 즐거웠을 것 같은 이 사도가 대사도가 말하기를 내가 너네 교회 그 고린도 교회에서 두 사람밖에 세례를 안 줬으니 난 참 감사하다. 두 사람이나 주었으니 감사하다가 아니고 두 사람밖에 세례를 안 준 것이 감사하다라고 말한다면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아쉬워야 될 텐데 감사하다고 말하는 바울의 마음이 도대체 어떤 것이냐. 이상하죠? 왜 그러는 걸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아주 심한 내홍을 앓고 있었습니다. 교회는 한 개도 두 개도 세 개도 아닌 네 개의 파벌로 나뉘어서 바울파니, 아볼로파니, 게바파니, 그리스도파니 하면서 파벌을 이루고 교인들이 분열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교인들이 분열이 되어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 있겠지만 바울파라는 사람들, 아볼로파라는 사람들, 적어도 이런 바울파나 아볼로파가 생길 때에 모일 때에 이런 집단이 형성될 때에 거기에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로 작용하는 것이 세례입니다. 교인들 가운데는 내가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을 추종하는 그런 세력이 형성이 되곤 했었습니다. 그게 다는 아니지만 그것도 하나의 원인이 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파니 게바파니 하는 사람들은 아니겠지만 바울파니 아볼로파니 하는 사람들 중에는 내가 바울에게 세례를 받았으니 나는 당연히 바울파로 가서 줄 서야지. 나는 아볼로에게 세례를 받았으니 아볼로파에 가서 줄 서야지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때로는 어떤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세력을 확충하기 위해서 세례를 무리하게 베푸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초대교회에는 굳이 사도들만 세례를 베풀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성경 이것저것을 보면은 굳이 사도가 아니어도 교회의 지도자들 가운데 세례를 베푸는 일이 있었다. 예컨대 사도행전에 보면은 빌립 집사도 세례를 베푸는 그 모습이 나오고 있죠. 자기를 추종하는 사람들을 더 많이 모으기 위해서 세례를 베푸는 사람들이 있었다 하는 이 이야기가 여러분 어떻게 들리십니까? 이와는 조금 다른 이야기인데 또 복음서에도 보면 이런 이야기도 나오죠. 예수님께서 공생애에 등장하실 때 제일 먼저 하신 일이 요단강에 가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일입니다. 세례 요한은 내가 어찌 감히 당신에게 세례를 베풀겠습니까? 라고 사양했지만 예수님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니 나에게 세례를 베푸시오 라고 말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예수님께서도 세례를 베푸셨어요. 요단강에서.
그러니까 세례를 베푸는 것이 적어도 두 군데가 생겼습니다. 하나는 세례 요한이요, 하나는 예수님이고. 근데 어느 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선생님이 세례를 베푸셨던 그 양반, 그 나사렛 그 선지자, 그 양반이 저쪽에서 세례 베풀고 있는데 사람들 우리한테 안 하고 다 글로 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제자의 심리 속에 어떤 생각이 들어있습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심리가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로 사람들이 몰려와서 세례를 받고 우리가 좀 활발해져야 되는데 저 양반이 등장한 이후로는 우리 쪽으로 오는 사람은 별로 없고 다 저리 가고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은 굉장히 아쉬워서 하는 이야기죠. 그때 세례 요한이 말하기를 뭐라고 말합니까?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면서 그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겠기 때문에 주님은 세례 요한이 여자가 난 자들 가운데 가장 큰 자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사도 바울이 왜 자신이 세례를 너희들 가운데 두 사람만 세례를 베푼 것을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다 라고 말을 했습니까? 내가 세례를 베푸는 것이 교회가 정말 은혜가 충만하고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하는 이런 쪽으로 가는 것이라면 참 좋은 것인데 내가 세례를 베푸는 것이 오히려 교회에 분열을 가져오고 어떤 당파를 짓는 그런 원인이 된다면 차라리 세례를 안 베푸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두 사람 베푼 것이 감사하고 하나였으면 더 좋았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도 되겠죠. 아예 세례를 내가 안 베풀었더라면 더 좋지 않았겠느냐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은 여러분 세례의 의미를 깊이 생각해 보게 하는 것이요, 교회가 어떤 것이요, 성도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것이죠. 여러분 세례는 누구의 이름으로 받습니까? 세례는 성부, 성자, 성령. 조금 있다가 여기 계신 분들에게 제가 세례를 베풀 때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외치고 있죠. 바울이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너희가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느냐? 세례를 받음에 있어서 어떤 인간적인 요소도 다 배제하기를 원했던 바울의 마음. 오늘날 우리는 세례가 무슨 세력 확충의 수단으로 이용되거나 그러는 일은 없죠. 그렇지만 이 세례라는 것이 얼마나 거룩한 예식이고 성도에게는 정말 기념할 만한 사건인지를 오늘 세례 받으시는 분들, 그리고 입교하는 우리 학생들, 유아 세례 받는 아기들이야 잘 모르겠지만, 그러나 아기에게 유아 세례를 베풀기 원해서 함께 나온 부모님들, 이 세례의 의미를 정말 또 한 번 깊이 새겨야 되고요. 기왕에 세례를 받으시고 믿음 생활 하시는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도 세례의 의미를 또 깊이 새기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세례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이름으로 내 생에 단 한 번만 받는 예식입니다. 세례, 어떤 분들이 그런 분이 있어요. 내가 옛날에 군대에서 받긴 했는데 그건 좀 마음에 안 들어서 또 새로 받으면 안 되냐고. 군대에서 받았는데 새로 받고 싶대요. 그래서 제가 세례는 한 번만 받는 거라고. 어떤 분은 또 이런 분이 있어요. 옛날에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아니 도대체 잊어먹을 게 따로 있지. 어떻게 세례를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안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여러분, 세례를 집례하는 것은 김영수 목사이지만 세례를 베푸시는 분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세례받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친히 손을 얹어주시고 물을 뿌려주시고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그러므로 성부, 성자,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시는 오늘 세례 예식에 참여하시는 분들, 세례를 받은 이후로도 과거와 조금 더 변화가 없으면 곤란합니다. 세례받고 입교하고 유아 세례 받은 분들은 부모님이 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해 힘쓰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합니다. 초대교회 때 세례는 굉장히 엄격하게 베풀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어른들 가운데는 요새는 세례를 너무 쉽게 준다라고 조금은 세례를 좀 엄격하게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의견을 주시는 분들도 계셔요. 요즘엔 세례를 너무 쉽게 준다. 하긴 요즘 추세가 좀 그런 편이라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옛날에 초대교회 시절에 세례를 베풀 때는 정말 공부도 제대로 해야 되고 대답 제대로 안 하면 세례 안 줬습니다. 대답이 신통치 못하면 당신 다음에 받으시오. 공부도 확실히 하고 오시오. 라고 하고 세례 안 베풀었어요. 준비가 안 됐다고 본 것이죠. 왜냐하면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친히 집리하시는 예식에 그리 준비 없이 나와서 되겠나, 대충 해서 되겠나 라는 그런 취지에서 엄격하게 했습니다. 사실 장점이 더 많을 수도 있겠지만 요즘 시대가 하도 바쁘게들 살아가시고 또 이런 기대도 있습니다. 세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신앙생활 잘 하기를 기대하는 그런 마음에서 세례를 베풀기도 합니다. 어찌됐든 본인이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받길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면 세례를 베푸는데요, 저야 그런 말을 할 리가 없겠죠. 아이고 내가 이번에 세례 한 명만 주는 게 참 감사하다, 그런 말을 할 리는 없겠지만 주님께서 아이고 내가 세례 베푼 것이 좀 잘못했나, 후회되는데 라는 생각이 드는 성도로 살아가시면 참 곤란합니다. 오늘 세례받는 뿐 아니라 여기 계신 우리 모두가 저를 포함해서 주님이 바라보실 때 아이고 세례를 베풀긴 했는데 이게 잘한 건가 아니면 잘못한 건가, 이런 성도가 된다면 그건 참 곤란한 일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세례 받는 분들은 물론 사랑하는 우리 예천교회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더욱 복되게 살아가시는 여러분의 신앙,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참 복된 날입니다. 즐거운 날입니다. 행복한 날입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을 고백하고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세례를 받기도 하고 입교하기도 하고 아기들이 유아 세례를 받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식 후에 임재하여 주시고 친히 안수하며 세례 베풀어 주시고 오늘 세례에 참여하는 분들은 물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세례의 감격을 다시 회복하며 하나님 앞에 복되게 살아가는 그런 신앙과 삶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